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역경, 그 풍랑이 나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꼭 붙잡고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질 부리는 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종잡을 수 없는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신의 마음을 기쁘게 달래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해라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말한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역사한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 제삿날에 상을 정성껏 차리면 이 신이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 자식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리고 평소 때 자기들은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음식들, 정말 비싼 이런 생선들, 이런 것들을 제사상에 올려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제사상을 차리지만 사고는 터지고 가족의 우환은 계속되며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잡을 수 없는 신 때문에 배로 미칠 지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그대로 일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힘써 알아야 우리가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일이 없고,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을 이렇게 해놓고는 언제 그랬냐? 그래서 말을 막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얘기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서 대비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계시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은 행위로만 된 것을 죄라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를 드러내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얘기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인생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나를 붙잡게 되면 살아나올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셨나, 우리 인생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나,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오리무중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못 섬기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체 누구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믿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며,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앙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앙하고 고백해야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귀의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탈출해서 거기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들어와서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서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마귀의 종 노릇을 평생 하다가 그리스도인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지고 부족함이 있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더 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두 번째 초막절이 끝난 어느 날 성전 안에서 헌금한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아서 어떻게 하면은 깔아뭉길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여인, 간호받아 붙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서 그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뭐 만들려고 했는데 그 꼬임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그들의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곧 갈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곧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가 가는 곳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 저가 자살해서 죽으려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 땅으로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서부터 있는 존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그인 줄,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합니다. 내가 만약 예흐해인 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흐해라고 말하는데 너가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 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심판할 것이 아주 많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참되심에 나는 그로부터 들은 것만 지금 세상에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이으셨습니다. 너희가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어단 후에야 내가 예흐의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다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너희들이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다 이 말씀을 듣는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흐예, 내가 바로 그 인줄을 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예흐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예흐예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들려주었는데 그 영적인 비밀의 핵심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뭐라고? 내가 예흐예인 줄, 내가 그인 줄 믿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에 머무르게 되면, 거하게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것이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줄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군지를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곧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 진리가 그들을 죄와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흐예니라 라고 얘기한 예흐예라 그분이 말씀하신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지옥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 사탄에게 속임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몇몇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고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어서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당신은 뭐라고 얘기를 한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흐의인 줄을 알아야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흐예,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에고에이미, 히브리어는 예흐예입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입니다. 정확히 이 예흐예 I am 영어로라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고 죄의 좋은 걸 하다가 죄와 더불어 이 세상에 마치게 된다. 그 불못이라는 이 세상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예수님은 내가 예후에라고 말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더 신앙 고백해야 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구약 성경에 300가지 이상 계시된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음부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후에 사탄이라고称정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어떻게 네가 나를 그런 존재로 알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곧바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탄아 이렇게 지목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한 자라도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사탄에 속아서 지옥 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때가 되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죽지 마옵소서. 당신은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왕 노릇을 해서 나는 위정 자유정해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죽지 마옵소서 하시면서 꾸짖듯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말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일약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지옥 갈 죄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한낱 목숨이 아까워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후의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신앙고백을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지금 알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그 유대인들이 말 너가 누구냐?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나는 너는 세상에서부터 땅으로부터 나왔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있는 존재고 너가 예수의 줄 깨닫지 못하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너 얘기하니까 네가 누군데? 내가 예수의 줄 알지 못한다. 이게 그때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아는 자도 있었고 모르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말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모든 것과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주의 있게 들었다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나를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재 내가 예수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죄의 종의 사로잡히다가 거짓된 속임수에 속다가 베드로처럼 사탄 마귀 되어서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피조물에게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통하여 나타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X입니다. 그 X.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마리아. 예수님이 정확히 자신을 이런 존재로 알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인 줄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표현은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따온 표현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당신을 누구라고 제가 제 백성에게 얘기하오리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예흐예이라고 얘기를 해라.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예흐예란 말은 I am이라는 뜻이고요. 아시에르란 말은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대.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I am that I am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지금 왔느냐? 무슨 성경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러 온 거 아니고 종교 지도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착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데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지금 모른다 이거죠. 너희는 여전히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을 것이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 내가 예후예인 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한 그런 존재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바로의 압제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한 그들을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온 내가 예흐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지금 뭐하러 왔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그 여호와께서 예후에로 오신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후에로 왔다. 그 예후에를 출애굽 3장 14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내가 절대자고 내가 전능자고 나 외에 신이 없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내가 예후야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로의 앞뒤에서 구출하는 것처럼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하나님 그 자신 구약의 성경이라면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가 나는 예후야라 말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따로 여호와 따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또 다른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해서 아버지와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한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열왕기하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라. 그렇죠. 홀로 하나님이라.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를 요한계시록 누가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처음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만약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서 둘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 외에 신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예후야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지만 그 예후야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마귀, 이 엄청난 세상 임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의 그 압제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데 전능자가 10가지 재앙으로 때려 부셔야 바로가 꺼내주지. 그냥 내주겠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기주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노예로 부리면 쌀이 나오고 못이 나오는데 그냥 보내주겠냐고요? 절대 안 보내주죠. 전능자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를 때려 부시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마귀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예후야께서 오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 전능자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한 대를 자기의 종교적 자리를 뺏으러 온 너 나쁜 놈, 그래서 너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홀로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던 날 피를 발라야 될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 오신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그분과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치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삼위일체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늘에서도 따로 있었대요. 따로. 그러면 두 분 하나님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예흐에 너가 존재하냐 말하냐 따라 말하기 전에 나 그냥 존재한 그분이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왔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왔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의 그 세력으로부터 죄로부터 내가 지금 너희를 구출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하늘 그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와서 너희를 해방시켜 준다면 너희가 참으로 해방받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함으로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사탄 마귀 아비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당신이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을 만나봤습니까?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만나서 기뻐하고 좋아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장차 심판하실 것이기에 확실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들이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분과 동등한 존재이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죄 마귀 유혹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따지고 있어. 피 좀 일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어린 양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 왜? 흠없는 제물은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오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은 어떤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마귀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보좌가 따로 있느냐? 천국에 올라가면서 보좌는 한 개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의 우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능력의 우편.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왕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다 이 말.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마귀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예흐의 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지금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마귀를
짓밟고 이긴 예수님 그 권세로 마귀의 이 세상을 탈출해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 자신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본성은 예훼이라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사실을 정확히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머리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신앙 고백에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랍니다. 뭐라고요? 도마의 신앙 고백.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사실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 관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얘기를 하지만 20장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딱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에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주로 나타나는 구약의 그 여호와이시다.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자들도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다가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 마귀를 짓이겨 버리시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훼인 줄 아는 것.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 그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여기 왔을 때 너 피조물 너 같은 거하고 상대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바로 예훼이신 하나님이야. 너 세상 인간 나 따라가고 싶지 않아. 이제 우리 나의 영원한 예훼 되신 그 예수님, 나는 그분만 따라갈 거야. 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보다 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예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려 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예훼인 줄 믿게 되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있는 그 천국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여 예훼가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